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미리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대하여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 너희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중심 또한 이 모든 이 말씀 이 신약과 구약 이 모든 말씀의 중심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사도행전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예수님을 중점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어떤 부분에서 탄생 이야기를 빼고 바로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복음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마가 누가는 말 그대로 공통된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난 탄생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 마태마가 누가는 집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탄생과 죽으심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계속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냐, 너에게 어떠한 의미냐, 나에게 어떠한 의미냐.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예수님은 빛이셨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샘솟는 물이다. 막 이런 어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어떤 고백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멋진 표현, 부활이요 생명이다. 막 이런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 복음서의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봤다면 이 요한복음은 주관적으로 봅니다. 주관적인 어떤 고백, 그래서 이 요한복음 묵상 고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부분이다.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이런 어떤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적인 고백은 아니죠.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지만 이런 고백을 하면서 너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을 당연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관건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제사장도 나오고 사두개인도 나오고 이렇게 장로들 관리들 이렇게 우르르르르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다 알았어요. 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알았는데 누굴 몰랐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래 믿으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자신도 문제예요. 저 자신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살다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 되심과 복음에 대해서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이 바리새 같은
이 대제사장 같은 이런 어떤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해요. 세상을 좌우하는 그 포인트가 되고 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이 하나님밖에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복음서를 다 이야기하고 제자들 그렇게 3년 동안 혹은 1년 반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자기가 놀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기도하러 이렇게 가게 됐는데 기도하러 가게 된 사람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그 과거에도 봤고 한 달 전 혹은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도 봤던 그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짧게도 길게는 한 10년 전부터 봤었을 수도 있겠죠. 최소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법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갈릴리 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19km 떨어진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온다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1년에 한두 번은 그 사람도 꼭 옵니다. 그런데 1년 전에도 짧게는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더 짧게는 며칠 전에도 봤을 텐데 그 봤던 그 안진뱅이 그 거지 안진뱅이를 보고 그날은 달랐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베드로는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정말 벚꽃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가장 기뻐했던 거는 이 안진뱅이이겠지만 두 번째로 또 기뻐했던 사람은 이 베드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게 이런 게 있다니,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니, 내게 이건 예수님에게만 있는 건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 라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점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시작을 보여주신 거다. 이 한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말 그 거지같이 한 인간 같지 않은 움직이지 못하는 발목이 잡힌 이런 인간이 일어나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에는 이런 안진뱅이 같고 거지 같고 정말 이렇게 눌려있고 자기의 어떤 본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어떤 인간을 폭발시키는 어떤 놀라운 모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일어난 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점진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것도 맞지만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답답함, 자기의 본질을 살지 못하는 자기 본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그 어리석은 삶에서 자기의 본질의 삶을 인간이 인간된 삶이라는 건 잘 걷고 잘 뛰고 잘 먹고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가정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인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안진뱅이는 뭔가 잘못된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상징이에요. 전반적인 상징인데 그 상징을 끝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을 살린 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죽였고 당신들이 무시했고 당신들이 버렸던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교회가 폭발하듯이 부흥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5,000명이 더 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3,000명 플러스 2,000명이 더 늘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3,000명 플러스 5,000명이 더 불었다, 한 8,000명 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가 많아지고 교인이 많아졌는데,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든든히 서갈 것 같은 모습,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바람에 어떤 돛담도 쫙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박해라는 게 일어나는 박해. 이 그리스도인들과 박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떤 흔들리지 않게 만드시고,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근데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박해를 통해서 그 사람을 견고하게 하세요. 아브라함, 이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순종하고 잘 갔어요. 그러면 승승장구하는 어떤 이렇게 형통한 일이 일어날 것 같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그 나름대로의 박해가 일어나게 됐어요. 가난해졌고, 또 먹을 것이 없어졌고, 다음에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무를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 떠나가죠. 애굽으로 떠나가서 또 아내를 그 누이라 속이게 되고, 이런 어떤 여러 과정들의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도 보면 그 이스라엘 산상수 이 모세오경의 말씀, 특히 신명기나 이런 말씀 보게 되면 내용의 줄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라. 그럼 너희가 복받고 형통하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혹시 이방신을 너희가 섬긴다라든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만히 안 둘 거다. 철저하게 너희를 낮출 거고, 철저하게 다른 이방의 나라가 너를 포로 삼아 갈 거고, 정말 피눈물 흘리도록 고생을 한 후에야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때 구원해 줄 거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대로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조금 살려주시면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또 옆에 그 이방신들 보면 또 그냥 그게 좋아 보이는 줄 알고 쫓아가다가 그냥 또 하나님 앞에 낮춰지고 회복되고 낮춰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라는, 사도들도 이런 어떤 박해와 핍박 속에서 이 사람들이 견고해지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가 박해받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게 박해받은 게 주를 위한 박해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부득불 내가 자랑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하는 내용이 자기가 영광을 받은 내용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40에 감한 매를 그 3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또 비와 홍수와 죽음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여러 가지 고생하는 일들을 주구장창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에 흔들리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만약에 내가 작은 어떤 시련에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정말 그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좀 잘 되는 것 같고 하다가 5,000명 교인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감옥에 갇히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죽일까? 막 이런 어떤
그 박해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순교 또한 기쁨과 자랑으로까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 우리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죽음 이후의 세상, 천국과 지옥의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 지금의 삶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신 어떤 이 삶을 경솔히 여기는 것 또한 주님을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생명도 육신의 생명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선물로 여겨서 열심히 살아가고 주의 뜻 이루고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데 저리 사용하고 써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또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또 그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서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초대교회인들 분명히 보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계속 반복됐어요. 보게 되면 우리는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 개신교라는 이 이름은 개혁했다는, 새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에서 새로워졌다는 의미예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나면 보면은 사람은 늘 타락합니다. 뭔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뭔가 권세와 능력이 생기면 타락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원래는 이 카톨릭도 이 카톨릭이라는 이 교회, 이 어떤 이 모임, 이 집단이 예수님 이후에 갑자기 생긴 무리가 아닙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중에 개혁되어서 카톨릭이라는 이 공동체가 강력하게 이 교단, 어떤 교단 측면을 이야기하면 이 교단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그 교단들,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그 여러 교단 가운데 한 교단이 이제 저희 장로교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교단 가운데 성공회라고 있어요. 영국의 성공회라고 있는데 카톨릭에 분리돼서 이 개혁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와 칼빈의 정신을 따르는 이 개혁된 성공회라고 있었는데 성공회가 영국에서 나름대로 가져서 나름대로 이렇게 부흥하고 안정을 갖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또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니까 그 타락 가운데 새로운 어떤 개혁으로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그 청교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새롭게 자리를 매김한 사람들이 이 청교도 정신의 바탕을 둔 이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세우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지자. 라는 정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자. 순결하자.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그 미국을 지탱하고 미국을 이끌고 있는 정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청교도 정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의 바탕된 정신은 뭘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국은 아무래도 이 유교 정신이라든가 이런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게 퇴색되어지고 무너진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위도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라든가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뭐 그게 완전히 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미국이나 땅 속에 이 청교도 정신이라는 게 있다는 거룩, 순결, 하나님의 말씀의 철저한 복종과 순종, 그 다음에 그 헌신, 개척 정신 이런 것들이 이 바탕에 이렇게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나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이 박해했던 이 박해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분류들로 나오는데 첫 번째 분류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종교적 지도자들이에요. 되게 보면 아는 사람이 더 아는 사람을 괴롭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 가족 이게 식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불화한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같은 부류의 사람인 거죠. 한 지체고 한 형제인데 서로 같이 분종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저희들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핍박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도 참 힘들지만 내부에서 일어날 때가 더 힘들고, 내부에서 아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대제사장들은 보게 되면 이 성전에 대한 이득을 취하는 기득권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안주하는 삶이 되어져 가게 된 거죠. 사두개인들은 정치인이 쪽으로 강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든가 어떤 제사장 쪽 사람들이 많은데, 그 대제사장 쪽 사람들 가운데 이 로마 정치와 함께 결탁되어서 정치와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권세와 부와 이런 것들을 함께 갖추었기 때문에 뭐 천국, 지옥, 내세, 영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늘 사는 문제,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현실에 대한 문제만 가장 중요하다. 죽으면 다 끝이지.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어떤 관리들이나 장로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한 이유와 그 근거 또 핍박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건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알되 예수님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같이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알되 예수님을 잘 모르는,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그게 그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이 생명에 대한 소식, 이거 말하는 것 자체를, 듣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사두개인들을 보게 되면 오늘을 먹고 잘 살아야지 내일만 먹고 잘 살라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너나 잘해라. 막 이런 어떤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히 이 부활과 생명의 소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권세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기적과 권세를 일으켰고, 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권세로 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이 사람을 치유했다라고 했는데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권세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어떤 부활과 생명도 듣고 싶지 않고 예수님의 어떤 권세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더군다나 듣고 싶지 않아요. 배우려고도 안 하고 따르려고도 안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구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들의 육과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면 철저히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안 되면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훈련하고 이러한 모습이 끊임없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가르침에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순종하려고 애써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당연히 복음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사람이 구원하는 거야. 나는 내가 구원하지 라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를 네 자신이 구원하지 누구한테 구원하는 게 아니다. 어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보다 이 복음 앞에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게 되면 무릇 지키실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특히 이 마귀들은 우리에게 와서 이 마음을 훔쳐가려고 해요. 이 복음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 세상이 더 커 보이는 마음,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더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정말 요즘 시대에 더욱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이러한 박해라면 이 박해와 시련과 이런 어떤 환난을 통해서 믿음은 더 견고해져 갑니다. 이건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이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렵고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또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또 일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몰라요. 이러한 어떤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정말 걸러내신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들의 불신앙, 헛된 믿음, 헛된 바람들을 다 걷어내버려 주시고 이 박해 때문에 참 고난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가 정말 당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박해를 통해서 저희들이 복음이 견고해지고 분명해지려가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